오늘은 신약개론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시작으로 해서 25번의 신약개론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까? 아마도 이런 단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말, 휴거, 짐승, 적그리스도, 666, 심판, 복수, 재림, 하늘나라, 재앙 이런 단어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들 중에서 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일까요? 네, 휴거하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특히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봤던 요한서신에만 나옵니다. 반대로 사실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증인이라든가 보좌, 어린 양, 이런 단어, 생명책 이런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은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계시록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록은 혼자 읽기에는 위험한 책이다. 혼자 묵상하지 말아라. 이제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도 계시록을 잘 안 다뤄요. 이렇게 교회가 계시록 읽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동안 이단 사이비들이 계시록을 제멋대로 주물럭거렸습니다. 이제 그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오늘 그 계시록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데 있어서 별 이견은 없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냅니다. 로마 속주에 있는 7교회인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보내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숫자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데요.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당시 실제 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과 동시에 전체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즉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7으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로마의 박해 기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AD 90년경 도미티아노스 박해 기간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글을 쓴 곳이 반모섬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교재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에도 나와 있지만 반모섬은 작은 바위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휴양지 같은 그런 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의 마지막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자신에게도 마지막 신앙 고백이 담긴 글이겠죠. 자, 이런 배경과 연관지어서 계시록의 중요한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의 장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신약 성경들과는 다른 장르의 책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잠시 보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은 신약계론만 봐서는 아주 독특한 장르의 책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로 이 글은 계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묵시라고도 하는데요. 묵시는 종말이나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형상이나 그림 등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장르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에는 숫자, 색깔, 현실에 없는 생물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표현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환타지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한편의 어떤 연극, 환타지 연극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느낄 때 좀 기괴하고 어렵고 무섭고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갖는 것은 이 계시라는 장르, 묵시라는 장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는요, 평화로운 시기보다는 억압과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환타지 소설과는 좀 달라요. 이것은 억압받는 시기, 악이 횡행하는 시기에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억압과 악이 횡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거론하는 대상이 주로 억압을 주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부분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현재의 악이라든가 지금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고대합니다. 그렇게 이제 묵시 문학 장르로 이 계시록이 적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단지 묵시 문학만은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언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우리는 예언하면은 미래 시대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구약개론에서도 다뤘는데요. 예언서 하면서 우리 말씀드렸죠. 예언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대한 고발, 회개 촉구, 올바른 것을 가르침, 이런 목적이 더 강합니다. 예언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3절을 다시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 보면 뭐 악한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사단이 나오고 그런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 하실 일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물론 미래도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일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미래 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고하고 위로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이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계시로 적혀 있고 그다음에 묵시로 적혀 있고 그리고 예언적인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편지글이라는 거예요. 이 글은 계시록은 서신서의 형식과 기능을 빌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신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서신서를 쭉 봤잖아요. 전형적인 서신서의 형식은 아닙니다만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내져서 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읽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 충성하라. 이렇게 격려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위로와 힘이 필요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목적이 뭘까요? 이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던 시대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선 1차 로마 유대 전쟁의 패배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들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로마는 본격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황제 숭배를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과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살아갔지만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일터 동료들, 그리고 볼 수 있는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이 점점 많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교 신전 경내에서 고기를 사고 먹는 일, 상거래하는 일, 다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행사. 거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이교도들과 연관을 가져서 진행이 됐고요.
술자리, 연회, 실제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에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교도 신전의 고기를 사도 되는가? 사서 먹어도 되는가? 이방 종교와 관련된 운동 경기에 참여해도 되는가? 황제가 신전에서 공공행사를 열 때, 황제가 자기를 주권자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인정해도 되는가? 그러면 안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이런 문제는 점점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진짜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심도 없고 질서를 깨는 인간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공식 석상에서는 괴롭힘을 당했고요. 같은 업종의 사람들에게는 따돌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정부 관료들에게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폭도의 손에 희생을 당하기도 했죠. 여러 지역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교회는 두려움을 갖게 됐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이상한 형태의 이교도적인 교회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계시록이 주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죠. 묵시로서 지금 시대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예언적인 메시지로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계시로서 예언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로서 이렇게 여러 장르가 섞여서 이것이 쓰여진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배경하에서 나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고려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황제 숭배 의식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인내하고 버티라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적혔습니다. 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어렵게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틸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적혔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나옵니다. 외적인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고난을 당해야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운명인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구원받을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것입니다. 현재 왜곡되고 상실한 것들은 종말에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로 나타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는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논쟁이 좀 뜨겁습니다.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책 전체의 이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론서에서 이것을 자세히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나중에 요한계시록만 따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개론에서는 우리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 있죠?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이제 그 문단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순서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정도만 우리가 보는 것 정도로 할게요. 보시면 쭉 이렇게 되어 있죠. 1장은 서언입니다. 서언이고 이 편지를 왜 쓰는지 이유와 동기 등을 실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지 이유와 동기를 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서원이 적혀 있고요. 1장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왜 적혀 있는지가 거기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 3장은 7교회에 대한 메시지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한 교회마다 그 특징과 그 교회에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7교회이기 때문에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교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신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교회들에게 대다수가 그 내용 가운데 적혀 있는 그 분명한 내용들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내용이고 충성하라는 내용이고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7교회 메시지.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이 설득력 있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4장부터 이제 21장까지가 쭉 그 내용입니다. 이제 22장을 맨 마지막으로 본다면 4장부터 21장까지가 쭉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의 메시지를 왜 이렇게 줬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4장부터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나오죠. 먼저 4장, 5장은 하늘의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곳의 장면을 먼저 보여줘요. 먼저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늘의 장면을 먼저 쭉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기뻐하기도 하고 힘도 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시선이 이제 지상으로 쭉 내려오면서 심판과 재앙에 대한 시리즈 7시리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6장부터 나오죠. 6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7시리즈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7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 중반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8장 중반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게 또 7가지가 쭉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7인 심판과 7 나팔 재앙하고는 조금 다른 7 환상이 나오고요. 그것이 14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부터 다시 7인과 7 나팔과 비슷한 내용의 7 대접 시리즈가 나옵니다. 15장부터. 시리즈로는 마지막 단락인데 그게 이제 16장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16장까지 6장부터 16장까지가 7에 대한 내용이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마지막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승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여기에 이제 음녀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바벨론 짐승, 용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사단을 물리치시는지, 악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이 내용이 쭉 나오죠. 이제 여기에 천년왕국이 나오죠. 천년왕국이 묘사가 되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환상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그 7인 심판, 7 나팔, 7 환상, 7 대접,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 내용을 쭉 연결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을 보는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근데 구조 편성도 달라집니다. 일단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뭐 차례차례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나와 있는 환상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이미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꼭 짚어서 말한다고 보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딱 말한다고 보거나 그래서 지금 이미 일어나서 끝난 사건들도 있고 어떤 건 끝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막 구분해서 보거나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관점들이 다 있는데 현재적 관점, 과거적 관점, 역사적 관점 이런 관점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마지막 심판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적혀 있을 때 AD 90년 그 왔다 갔다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심판과 재앙의 내용들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만 얘기하려고 적은 것도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일들만 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적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 이것도 어떤 특정 시점, 어떤 사건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발하면서, 그러니까 예언적 메시지처럼 고발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관점은 미래적 종말론에 대해서 현재적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썼다. 미래적 종말론과 현재적 종말론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곱 시리즈 같은 관점도 이 일곱 인이라든가 일곱 나팔이라든가 일곱 환상이라든가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적혀 있다기보다는 이 같은 일들의 다른 측면, 보완적인 측면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계시록이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이 이제 마지막 환상이 끝나면서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22장 끝부분에. 그렇죠? 거기 보면 교회들에게 결코 위협이나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들을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 이 말은 달리 말해서 계시록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고 위협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죠.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고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거리껴지고 내가 이렇게 당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참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그 환상을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서워서 조금 꺼려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 본 내용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나한테 있어서 어렵다, 이제 거부감이 든다, 아니면 두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구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3장에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고 돌이키라라고 예언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인내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 20에서 22장에 보시면 천년왕국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돌이키면서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인내와 충성을 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인내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앞에서 서론부에서 의문을 갖게 했던 것을 결론부에서 답을 주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책을 마치 암호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해독해 보라고 쓴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한화 그림이죠. 뒤로의 요한계시록의 그림 몇 장 중에 두 장을 그냥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책에 나오는 상징과 환상들은 1세기 7교회와 그 후의 모든 세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과 도전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일정하게 일어나는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악의 유형들. 잘못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 교회 역사를 보고 이 세상의 역사를 쭉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형상들, 악의 모양들, 악이 어떻게 또한 주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 가운데서 그 일정한 유형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결국 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어린 양 예수의 힘을 의지하며 저항해 가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바벨론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은 언젠간 다시 오셔서 그분의 선한 세상에서 악을 없애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동기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신부인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런 목적과 동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하는 사랑과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는 위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친근하게 묵상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신약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개론 36번 그리고 신약개론 25번까지 짧지 않은 시간 우리 함께하면서 많은 배움과 우리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끝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 마지막에 보면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읽는 것으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독특한 책이다. 일생 연구할 수는 있어도 다 알 수는 없는 책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신약 성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신약을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약의 중심이신 주 예수를 알고 신약의 최종 저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설교와 강의를 통해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 기쁨을 누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더욱 경배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창조자이자 구속자이신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더욱 굳게 결심할 것이다.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적용시키시고 말씀을 당신에게 전적으로 적용하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약개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